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가문을 빛내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주의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는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셋째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런데 문제는 환경과 여건이 이를 감당할 만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명령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지금 북한의 핵의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그래서 세계 열방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막 위험하고 곧 뭐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남북한의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도 있고요, 또 믿는 자들이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참으로 삶이 고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제자들이 그렇게 겪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저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는 세상, 평탄한 길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계속 험한 계곡만 이어지는 그런 상태, 잠깐 지나면 평탄한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다시 굽어져 가는 그 길, 갈수록 험산 중령인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자니 소망이 보이지 않은 이때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과 좌절감으로 인하여 속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2층에 우리 학생들도 예배를 몇몇이 참여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 시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참 큽니다. 또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사업 경영에 힘이 드십니까? 이렇게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막 꼬여 들어갈 때처럼 속상한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 못하지요. 특히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하여 일할 때나 교회 봉사할 때에 생기는 속상함은 더 큰 속상함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휘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서 상사로부터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삶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아픔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만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는 조금 더 살맛이 나지 않을 텐데, 생의 의욕마저도 여러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크고 작은 부분은 비유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 어려움은 다 있는 법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백성들이 존경하였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당대의 의인으로서 의와 선을 힘써 행했던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요,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일지도 몰라요. 이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 때문에 속이 상해 울고만 있어야 하느냐고, 이런 생각에, 그러나 여러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꼭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이 물음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어떤 모델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예수님께 모델을 정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기도에 정말 우리의 가문을 빛내는 기도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여러분의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일상의 습관으로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서양 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에 씨앗을 심으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만 있다면 자녀 교육의 90%는 이미 성공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라든지 또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이라 하든지 또 예습하고 복습하는 습관이라 하든지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준다든지 그리고 타인의 말을 잘 듣는 습관도 심어준다든지 그리고 남이 어려울 때에 돕는 그런 습관을 심어준다든지 여러분 이 습관적인 이 습관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교회 가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이런 습관들은 우리의 생활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을 믿음으로 잘 가르칠 수만 있었다면 거룩한 습관을 심어줄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이유는 이제 없겠죠. 그래서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습관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람산 겟세마네 정원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곳에 가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무엇을 따라 그가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죠? 습관에 따라. 맞습니다. 그가 감람산을 찾아가서 기도한 것은 그의 일상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습관은 아니었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습관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앞으로 올라오다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인데요, 그 모습 속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였다고 하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끝나셨구나 이렇게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나 진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목말랐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적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아니 그분의 삶의 거룩한 리듬이셨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실존의 방식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예로부터 기도를 뭐라 표현했냐면 호흡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의 호흡을 습관적으로 우리는 호흡을
그냥 습관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당연히 호흡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은 생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가 그런 생명의 호흡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가문을 빛나는 가문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던 기도를 우리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옵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결국 가문을 빛내는 기도는 위대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자리 속에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가 한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목사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한 위기를 만나면 더욱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이런 모범을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그분의 생애의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셨나요? 물론 기도로 직면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먼저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이 언제나 습관적으로 찾던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 밤도 그분이 익숙했던 그 장소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고. 근데 누가복음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 섬세한 눈빛, 예리한 눈빛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그는 관찰하기를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할 때에 이 주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시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다.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통렬히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우리는 물론 기도할 때 조용히 차분하게 기도하는 침묵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간절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그날 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간절히 통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뻐할 때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되지만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초상이 난 가정에서 슬퍼하는 유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슬퍼하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천국은 가셨지만 함께 생활했던 우리의 가족이 헤어졌다고 하는 그 슬픔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에 들여보내면서 웁니다. 왜 울어요? 애가 뭐 전투하러 가요?
전쟁 났어요? 그런데도 울어요. 왜요? 헤어짐 때문에 그래요. 잠시 후면 다시 만날 텐데도 울어요.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이 가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건 믿음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있는 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땐 기뻐하지만 우려할 때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이건 성숙한 우리의 삶의 인격이라는, 또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혹이라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눈물을 요구하신다면 울어보세요. 울며 부르짖어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 솔직한 눈물을 보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으로 기도하신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통렬한 기도에 대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야 2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바로 그러한 비상의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비상 상황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한 모습을 보였다면,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만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겠어요?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신 적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의지대로 키우지 마세요. 위험한 일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나쁜 습관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둑인데, 이 바둑이 전자 바둑, 컴퓨터 바둑 있잖아요. 그 바둑을 한 번 두기 시작하면 이 친구는 이틀간 3일간 꼬박 앉아서 밥도 안 먹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쓰러져, PC방에서. 이렇게. 그러면 응급실로 옵니다. 명기병원으로. 그럼 또 목사는 가서 또 기도해 주죠.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친구는 총각인데 4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바둑, 이 오락바둑에 빠지면 정신 나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의 어머니는 이 친구가, 이 아들이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는 문학 쪽을 가기를 원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을 의과대학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수술만 하면, 이 피만 보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의사가 절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고집스럽고 어머니의 억측스러움이 교수들을 설득을 하고 이 아이에게 의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부탁 때문에 교수들도 어쩔 수 없이 바로 졸업은 못했고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결국은 의사,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시험까지는 패스를 했는데 도저히 얘를 수술실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의사 면허증을 통해서 가정의학과를 어머니가 돈이 있으셔서 은평구 법원에다가 개업을 했어요. 개업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병원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왜요? 그 친구는 여전히 그 습관에 빠져들어 계속 의사가 병원에 환자로 실려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근데 자녀의 앞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자녀의 앞길을 여셔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아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끝내버리시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대명절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여러분 사역의 일생이었는데 그 사역의 일생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이 사역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연구해 보면 그분은 일생의 사역을 오직 기도로 실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의 공생애를 광야의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지요. 또한 제자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고자 그들을 밤바다에 내보내시고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버나움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피곤한 지친 몸을 그 다음날 그 새벽에 습관을 따라 또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십니다. 기도로 그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계획도 기도 가운데 결정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 인류 부활의 레슨을 가르치시고자 그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그분의 삶이 일생이 기도의 일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의 십자가 지심은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웅심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믿음의 영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기도로 더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남성들의 믿음의 열정을 막 깨우고 싶어요. 여러분이 등록을 갓 하셨던 아니면 올해 교회를 나오셨던지 간에 기도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 누구보다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저희 예배당을 24시간 열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할 성도가 최소한의 하루에 30분 이상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한 메모지가 교회에 있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가요? 이 동네에 오셨는데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이 닫혔는데 보배로운 예수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하고 간다고, 고맙다고. 왜 예배당을 열어놓을까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놓치셨습니까? 그러면 퇴근하서라도 잠깐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십시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바로 종교일 뿐입니다.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로 응답받은 분들의 여러 소리를 듣지 않나요? 남성들이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자, 최소한의.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남성들이여 명문 가문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화요일날마다 남성들 화요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것도 5시가 아니라 6시에 했어요. 왜냐하면 6시에 모이셔서 식사하고 출근하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죽을 쓰여드립니다. 그날 하루를 죽쓰라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죽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라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역동적으로 변할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열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가문을 빛내는 기도의 그 영향력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아파서 못 온다고요? 아프니까 오셔야죠. 바쁘니까 못 하신다고요? 기도를요. 마틴 루터가 내는 그 전에 2시간씩 기도했는데 너무 바빠서 지금은 3시간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요? 많은 일처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복 받는 시간이라고. 찬송하겠습니다.